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쌘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겁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싸움,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소아시아의 교회 중 버가모라는 도시가 나옵니다. 근데 이 버가모가 어떤 도시냐면 대한민국의 엄마들이 좋아할 만한 조건을 다 갖춘 도시가 어디였냐? 그게 바로 버가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사회 기반이 굉장히 훌륭한 도시인데요. 이 버가모의 별명이 뭐냐면 공부의 도시입니다. 근데 그 공부의 도시라고 불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당시 여기에 20만 권의 장서를 갖춘 도서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런 이 도서관이 있다는 건 그냥 어마어마한 크기인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의료의 도시였고 문화의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 도시를 오늘날 지구상에 있는 도시 중에 가장 비슷한 도시가 어디냐라고 하면 정치 행정의 중심인 워싱턴하고 굉장히 흡사한 도시가 바로 이 버가모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이 살기에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부족함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 평가는 하나님의 평가가 아니에요. 버가모라는 도시가 참 좋은 도시다, 이거는 인간의 평가일 뿐이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 도시에 대한 하나님의 시각, 영적으로 버가모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 시각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도시는 암에 걸린 도시, 죽을 수밖에 없는 치명적인 영적인 병에 걸린 이 도시라는 거죠. 그래서 영적 수술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타락한 도시였고, 더 무서운 것은 세상에 세련된 문화와 지성의 상아탑이 높이 세워진 이곳에 뭐가 있냐면 사탄의 총본부, 사탄의 권좌가 바로 이 버가모라는 도시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시가 사람들이 살기에는 너무 좋다라는 게 무서운 거죠. 여러분, 바로 이런 도시에 영적으로 암에 걸려 있죠. 그 다음에 사탄의 권좌가 있죠. 그런데 이 도시 한복판에 버가모라는 교회가 세워졌는데, 하나님은 이 도시와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오늘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너희와 싸우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오늘 자신을 싸우는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싸움이 어떤 싸움이고 무엇을 향한 싸움인지 오늘 그 가르침을 좀 받고자 하는데요. 첫째로, 하나님의 싸움은 나의 행복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내 구원을 위한 싸움입니다. 13절입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이 오늘 이 버가모를 언급하시면서 13절에 먼저 칭찬을 하세요. 그런데 버가모가 칭찬을 받을 때 대표 모델로 세우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안디바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사람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안디바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이 사람을 향한 이 하나님의 명칭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안디바를 일컬어 뭐라고 하시냐면 내 충성된 증인이라고 하세요. 이게 얼마나 애정이 가득 담긴 명칭이냐면, 여러분, 서머나 교회를 섬기다가 순교한 이 폴리갑이라는 교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보다 더 높이는 표현이 뭐냐? 바로 안디바를 향한 표현이 이 순교자보다 더 높이는 표현이에요. 즉, 안디바는
하나님이 그 누구하고도 바꾸지 않을 아주 소중한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런데 이런 안디바가 핍박을 받는다고 하죠. 하나님이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는 내 종인데 그가 핍박을 받을 때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안 싸우시겠습니까? 싸우죠. 여러분, 만약에 안디바를 핍박하는 것이 온 세상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안디바 한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온 세상하고 싸우세요. 안디바의 적은 하나님의 적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안디바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오늘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기복적인 가치관에 이제 젖어있던 어린 시절에 하나님이 이제 나를 위해 싸워주신다라고 하면 생각나는 이미지가 있어요. 제 어릴 때의 이미지. 그게 뭐냐면, 제가 이제 어릴 때 이 놀이터에서 이제 어떤 정확히 그 나이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아마 2학년 때였던 것 같고 그 형이 이제 4학년이었던 것 같은데 그 노는데 이제 말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싸우는데 이 형이 갑자기 너 이리 와 그러면서 제 바지를 딱 잡아당기는데 바지가 찢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놀라기도 하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제가 이제 울면서 집에 간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맞은 데는 없는데 아니 그거를 이제 부모가 보면 너무 놀랄 만한 광경이잖아요. 애는 울고 있죠, 바지는 찢어져 있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가서 오니까 저희 어머니가 깜짝 놀라더니 제가 이제 자초지정을 얘기하니까 저희 어머니가 갑자기 너 이리 와 그러면서 제 손을 딱 잡더니 놀이터를 같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가 저를 대신해서 이제 그 애를 뭐 이렇게 때린 건 아닌데 얘 이거 보라고 이렇게 네가 힘센 형이 잡아 뜯어가지고 애가 바지가 찢어졌지 않냐고 사이좋게 놀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혼내는 거 아닌 것처럼 혼을 내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날 위해 싸워주신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가지는 솔직한 이미지가 뭐냐 하면 나보다 힘센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대신해서 복수를 해주시는 거예요. 내 편 들어주시면서. 바로 그게 하나님이 내 편을 들어주시는 거고 나를 위해 싸워주신다라는 이미지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미지 어때요? 제가 어릴 때 제가 이길 수 없는 그 형을 저희 어머니가 제압해 줄 때 굉장히 기분이 좋았거든요. 처음으로 엄마가 있어서 좋다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내가 이길 수 없는 사람하고 대신 싸워주신다고 하면 여러분 생각만 해도 든든하고 통쾌하고 행복하지 않습니까? 막 갑자기 막 안정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미지가 그냥 생긴 이미지가 아니고 사실은 강단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선포한 것 때문에 이런 이미지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이제 자주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교회 안에 이런 메시지, 이런 이미지가 완전히 사라져야 되는데, 예전에 부흥회를 하거나 설교를 들으면 몇몇 강사님들이 심심치 않게 했던 얘기가 뭡니까? 이런 거예요. 간증을 하시는데 저도 실제로 들어봤어요. 어떤 성도가 목사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고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을 하나님이 치셔가지고 큰 병에 걸려서 고통받거나 사업이 부도나서 망하거나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들을 소개하시면서 주의 종 마음을 아프게 하면 하나님이 가만 안 놓으신다고. 하나님은 언제나 주의 종 편이기 때문에 주의 종 마음을 아프게 하면 안 된다고, 저주받는다고, 이런 메시지를 심심치 않게 하곤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메시지가 결국 전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하고 친한 사람을 건드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수해 주신다.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분쟁하면 하나님이 믿는 사람 편 들어주셔서 안 믿는 사람 혼내주신다. 뭐 이런 의미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싸워주실까요? 정말 하나님의 싸움이 이런 싸움입니까? 여러분, 오늘 한번 안디바를 보세요. 안디바의 경우를 보면 하나님의 싸움이 이런 싸움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아요. 뭐냐면, 자, 하나님은 분명히 핍박받는 안디바를 위해서 버가모라는 도시와 싸워주셨어요. 그런데 자, 싸워주셨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안디바를 핍박한 버가모가 지진이 나가지고 뭐 도시가 쑥대밭이 됐습니까?
아니면 유황불이 떨어지면서 도시가 다 탔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버가모는 멀쩡했는데 안디바가 죽었어요. 그냥 죽은 게 아니고요. 어떻게 죽었냐면 전승에 의하면 물도 없는 솥단지에 들어가서 구워져서 죽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나오죠. 하나님은 핍박받는 성도와 함께 싸워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했는데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죽는 순간에 대체 하나님은 뭘 하셨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 싸움이 무슨 싸움이었냐 이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서 봐야 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13절을 보시면 안디바가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근데 그 뒤에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그가 죽었는데 그냥 죽은 게 아니라 믿음을 버리지 않고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버가모 도시 전체를 동원해서 안디바를 핍박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핍박하고 안디바를 핍박할 때 그 핍박의 목적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사탄은 우리의 목숨을 빼앗는데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때가 되면 사람은 죽어요. 여러분, 그 생명 빼앗는 거, 그 숨을 멈추게 하는 거, 그거는 때가 되면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사탄은 거기에 관심이 1도 없습니다. 아니, 굳이 하루 이틀 더 빨리 죽이려고 핍박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사탄이 막으려고 하는 게 뭐냐면 사람이 죽는 방식, 사람이 죽는 양상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탄이 막으려고 하는 건 뭐냐면 사람이 사망하는 걸 막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순교하는 걸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죽을 때 믿음 없이 사망하면 영벌에 들어가요. 그런데 사람이 죽는데 믿음으로 순교하면 영생에 들어가요. 죽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희 우리 권사님 시어머니, 우리 장로님 어머니 지금 아프실 때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제 그 영접 기도하러 갔거든요. 근데 그 영접 기도를 하러 갔던 이유가 뭐냐면 그 마지막 순간에 혹시라도 사단이 유혹을 해가지고 그 죽음의 성격이 바뀔까봐. 한평생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죽는 그 순간의 마지막에 여러분, 하나님 부인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 죽음이 순교가 아니라 사망으로 변질될까봐 그거 막으려고 우리가 마지막에 영접 기도를 하러 가는 거예요. 오늘 사탄이 그 안디바를 죽이려고 할 때 그 목적이 뭐냐면 믿음 없이 죽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사탄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오늘 안디바는 그 극심한 고난의 무게 속에서 죽어갈 때 믿음을 지키고 순교했어요. 그는 사망하지 않고 순교했어요. 그리고 나서 안디바는 무사히 영생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안디바가 고통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순교하고 나사로가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믿음을 지킨 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이거는 오늘 성경이 밝히는 게 뭐냐면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디바의 믿음을 꺾으려고 사탄이 고통과 가난을 통해서 총 공격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뭘 하셨냐? 안디바와 더불어서 그 믿음이 꺾이지 않고 순교할 수 있도록 더불어서 같이 싸우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사탄이나 하나님이나 싸움의 목적은 똑같아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 믿음을 꺾으려고 싸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믿음을 지키려고 싸워요. 바로 이 싸움이에요. 왜냐하면 구원은 내 원수가 죽어서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순교해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내 원수를 죽여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순교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싸우시는 목적이 내 행복이라면 내 원수는 죽어야 돼요. 아니, 내 원수가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행복하겠어요? 내 행복의 목적이면 원수가 죽어야죠. 그러나 이 싸움의 목적은 내 행복이 아니라 구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원수의 죽음을 위해 싸우는 게 아니라 내 순교를 위해서 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의 뜻은 우리 모두가 다 선교지 가서 죽자, 뭐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물리적인 핍박이 없는 나라에서
우리가 해야 될 순교가 뭡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도 제가 이렇게 저희 교회가 이제 유튜브에 설교를 계속 올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가끔 이제 유튜브를 보는데, 여러분 유튜브에 제가 이제 가끔 이제 보는 이제 채널에 57만 명이 구독하고 있는 한 유튜버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 교회를 완전히 세상의 악이고 교회가 없어져야 세상이 행복할 것처럼 그런 식으로 완전히 왜곡을 해가지고 이게 올린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댓글이 너무 기가 막히는 게, 댓글이 87개가 달렸는데 그 댓글 한번 쭉 읽어봤어요. 댓글 읽어봤는데 맞다고 교회가 없어져야 된다고, 교회만 없어지면 사회가 건강하다고, 교회는 사회의 암덩어리라고, 이런 식으로 교회를 그냥 한 목소리로 비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의 순교라는 게 뭡니까? 혈기 부리지 않는 게 그리스도인의 순교예요. 때리면 맞고, 여러분 우리가 비난당하면 올소이다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죄를 보는 게 그게 순교예요.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오늘 이 시대, 이 사회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순교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전문가한테 들은 말인데, 요즘에 범죄 양상이 어떤지 아세요? 요즘 범죄율이 늘어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범죄 수사관이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게 뭐냐면, 범죄가 예전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잔인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30년 정도를 이 경찰로 일을 했는데, 예전에 이렇게까지 끔찍한 경우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한 번 범죄를 저지르잖아요. 그러면 시체를 훼손하는 정도가, 그러니까 오랫동안 범죄 현장을 본 경찰관도 볼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잔인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왜 이렇게 됐냐라고 할 때, 솔직히 이 나라가 농업국가일 때는, 다 가난할 때는 고난이 가난 말고는 없었어요. 그리고 삶이라는 게 단조롭고 단순했기 때문에 마음에 그렇게까지 분노가 없었다라는 거죠. 너도 고생하고 나도 고생하니까 서로 의지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세상이 자고 일어나면 변해요. 여러분, 어제 다르고 오늘 달라요. 어제는 없었던 기술이 오늘 자고 일어나면 새롭게 기술이 나와 있어요. 계속 복잡해지고 계속 적응해야 되는 거예요. 배우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적응하지 못하잖아요? 버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다시 다들 몸부림을 치고 있고, 내가 여기서 도태되면 쓰레기처럼 짓밟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불안과 스트레스가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우리 스트레스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잘못 터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살인사건 중에 가장 많이 일어나는 살인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이웃과 가족 간의 살인사건이에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따로 살려고 하겠어요? 왜 사람들이 자꾸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행동하려고 하겠어요? 이유가 뭐냐면, 더 이상 내 이웃과 내 가족을 참아주는 게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나 하나 살기가 너무 힘들어지니까 내 가족을 돌봐주고 내 가족을 지켜봐주는 게 너무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폭발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살인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멀리 있는 사람하고 살인사건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세상에서 내 혈기를 누른다? 이런 세상에서 내 잘못을 인정한다? 여러분,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순교인 거예요. 여러분, 그럼 공동체의 순교는 뭘까요? 제가 예전에 이 평신도 이제 지도자 모임을 할 때 남자분들하고 모이거든요. 그러면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자존심이 생명이에요. 그래가지고 누가 나보다 잘난 꼴을 못 보고 누가 나를 권위로 찍어 누르는 걸 진짜 못 참아하는 게 남자거든요. 그런데 다 그 자리에 모인 분들이 저보다 연세 많으시고 지식이 많은 분들이었어요. 근데 그분들보다 연소하고 지식이 없는 제가 말씀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인도하면서 그들이 고백할 때 제가 그분들에게 목사라는 이유로 처방을 드립니다. 근데 그분들이 그 처방에 순종하시고,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다음 주까지 순종한 다음에 간증하겠습니다, 다 이렇게 하세요. 자기의 어떤 자존심을 누르고 말씀 앞에 순종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바로 이게 공동체의 순교예요. 여러분, 물론 이런 것을 내 성품으로 하려고 하면 그거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오늘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현장에서 순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 마음 가운데 싸워주시는 거예요. 내 혈기와 싸워주시고 내 의와 싸워주시고 내 자기 주장과 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여 순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원수가 죽기를 바라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순교하세요. 여러분, 그럴 때 바로 우리가 버가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안디바가 되어 나의 충성된 증인이라는 그런 칭호를 하나님 앞에 받을 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적용 질문 드립니다. 원수가 죽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순교하기를 원하십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원수가 죽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순교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어떤 일에 혈기를 죽이지 못하십니까? 어떤 일에 혈기를 죽이지 못하십니까? 둘째로,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나 자신과 싸워주십니다. 14절 15절입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제가 이제 금방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우리 구원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과 싸우십니다. 그래서 안디바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사탄의 권좌가 있는 버가모 도시 전체와 싸우셨고 결국 안디바의 믿음을 지켜내셨어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보면 하나님이 내 구원을 위해 싸워주신다는 말만큼 기분 좋고 아름다운 말이 없어요. 그런데 14절 15절에 굉장히 무서운 말씀 하나를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내 구원을 방해하는 핍박의 세력이 내 밖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말씀에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발람의 교훈은 이 교활한 속임수로 사람을 멸망시키는 고등 기복을 의미하고 또 니골라당의 이제 교훈은 육체와 영이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육체로 죄를 짓는 게 문제가 없다고 말하면서 복음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가르침이 니골라당의 교훈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복음과 충돌하는 이 교훈들이, 이 인본주의, 이 세속적인 사상이 밖에서 나를 핍박하기도 하지만 거기 내게도, 즉 교회 안에 신자인 나의 안에도 이 멸망의 교훈이 있다라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꺾는 적이 밖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구원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과 싸우시는데 그 세력 안에 누구도 포함되어 있냐? 나 자신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으면 내 입에 검으로 싸우겠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우리 원수를 향한 말씀만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싸우시는 대상이 누구냐면 회개할 줄 모르는, 죄를 인정할 줄 모르는 나를 향한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구원을 위해서 나랑 싸우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것과 관련된 이제 깨달음을 얻은 적이 있는데요. 요즘 이제 비가 오지 않습니까? 비가 이제 막 굉장히 많이 오는데 저는 비 오는 날이 정말 좋습니다. 얼마나 제가 비를 좋아하냐면 어릴 때 이제 비가 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하늘에 있는 비를 다 받아먹겠다고 제가 입을 벌리고 비 맞으려고 뛰어다녔던 기억이 나와요. 우산을 안 썼어요. 저는 어릴 때 비 맞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도 이게 장성한 지금도 드는 생각이 뭐냐면 비가 오면 순식간에 모든 그 세상의 평범한 것들이 다 낭만적으로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밤에 이제 가로등이 있잖아요. 가로등이에요. 근데 갑자기 비가 오잖아요. 가로등이 너무 낭만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있잖아요. 비가 오잖아요. 비 떨어지는 소리만큼 낭만적인 소리가 없어요. 너무 낭만적인 거예요. 그냥 카페를 가도 그냥 평소에 카페를 가면 커피를 마시거든요. 그런데 이 비 오는 날 카페를 가면 낭만 지수가 3배는 올라가는 것 같아요.
세상이 너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비만 오면. 저는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산에 비 떨어지는 소리가 너무 좋아서 그냥 우산 쓰고 나가보기도 하고, 특별히 자동차 창문에 둔탁하게 떨어지는 빗소리 있죠. 그게 너무 좋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차 안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앉아있을 때도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아하는 비가 어느 날 저한테 괴로움으로 바뀐 적이 있었는데, 제가 옷에 유아부를 딱 1년 이제 사역을 할 때 떨어지는 비가 저의 괴로움이 된 적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상한 게, 이게 어린이집 하시는 우리 집사님이나 어린이 사역하시는 분은 알지 모르겠는데, 비가 와가지고 날이 습해지잖아요. 그러면 이상하게 애들이 흥분해요. 그러면서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산만함이 설교 시간까지 이어지면서 비 오는 날이 되면 애들이 설교를 안 들어요. 다들 와글와글 하다가 갑자기 바깥에서 번개 한 번이 빡 치잖아요. 그럼 애들이 깍 소리를 지르면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뭔가 앞에서 막 설교를 하고 있는데 아이들은 마치 이 앞에 설교하는 목사님이 없는 것처럼 그 자기들 마음대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소리를 질러도 안 되고 애원을 해도 안 되고. 그래서 이 설교하는 15분의 그 짧은 시간 동안 제 존재감이, 제 자존감이 심각하게 훼손이 돼요. 저는 이상한 게 뭐냐면, 설교에 실패하면 훼손된 자존감이 한 일주일을 가요.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 오는 날 그 유아부 사역을 딱 하고 사무실에 내려오면 아무도 안 건드려요. 가끔 이제 사무실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커피 한잔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동료 사역자들하고 아무도 안 건드려요. 왜냐면 좌절감이 너무 심해가지고 제가 그냥 눈 감고 가만히 앉아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날은 저의 힘든 표정을 숨기지 못하니까 부장님이 가만히 오셔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매주 애들이 조용히 하고 있냐고, 마음 쓰지 말라고 하시는데, 그 말 들으면 더 슬퍼요. 아무것도 못하겠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여름이었어요. 제가 딱 일생에 1년을 옷에 이제 유아부를 했는데, 그해 여름에 한 달 내내 비가 오는 거예요. 한 달 내내. 그게 2017년 여름이었나 그럴 텐데 한 달 내내 비가 오는 거예요. 제가 이 우기를 지내는 동안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았냐면, 아내가 제가 집에 머무르면 8월달 한 달 내내 집에 머무르면 너무 우울해하니까 저를 데리고 병원에 갈까 그 생각을 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하게 제가 스트레스를 받았거든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금 날짜가 정확히 기억이 나는데 8월 12일 이제 토요일이었어요. 토요일인데 그날도 밤에 밖에 장대비가 세차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일기예보를 보니까 주일날도 비가 올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그냥 또 분위기가 엉망인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그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눌려가지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아니 어차피 애들이 듣지도 않는 설교인데 내가 뭐하러 이 설교 준비를 해야 되나, 내가 뭐하러 이 교구를 만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심경이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온 식구가 이제 잠이 들었는데 이제 저 혼자 이제 잠을 못 자고 있으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그냥 제 방으로 넘어와가지고 책상에 앉았어요. 그때가 이제 그때 큐티를 한 걸 보니까는 시간이 기록돼 있더라고요. 그때가 11시 16분이었는데 마음이 너무 괴로우니까 혹시 하나님이 나한테 격려의 말씀을 주시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제가 큐티책을 폈어요. 그런데 그날 말씀에 기록된 말씀이 내용이냐면, 깨어진 옹기 같은 이스라엘이라는 이제 말씀의 내용이었는데, 내용이 뭐냐면 아무리 말해도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한 번 깨트리면 다시는 쓸 수 없는 옹기처럼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한 번은 깨겠다는 그런 내용이 써져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보는데 마음이 더 답답해지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이 내일도 내 마음을 깨시려나? 내일도 예배가 깨지려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한번 읽어보자 이러면서 제가 이제 말씀을 읽어 내려가는데,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옹기처럼 깨려고 하시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그 죄목을 쭉 나열하시는데, 그러다가 예레미야서 19장 5절에 그 기록된 죄 하나를 보는데
그게 제 마음을 친 거예요. 거기에 이런 기록이 있는 겁니다.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예배가 아니니라 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딱 보고 있는데 갑자기 제 마음이 괴로운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저는 인정받는 게 인생의 목표인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맡는 부서가 무슨 청소년 부서든지 어른이든지 5세든지 그거에 상관없이 박현성 목사님이 어느 부서를 맡으면 역시 잘한다는 인정을 너무너무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 야망을 위한 번제를 매주 드렸는데, 이 번제에서 제가 드렸던 제물이 뭐냐면 자기 아들들, 즉 제가 맡은 유아부 아이들을 번제로 계속 태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아이들 마음을 어떤 식으로든 사로잡아가지고 내가 인정받아야 되겠다. 야, 박현성 목사님은 애들을 맡든 청소년을 맡든 어른을 맡든 사역 너무 잘하더라. 애들 이용해가지고 이런 평가를 받고 싶은 거예요. 즉 제 야망의 불에 아이들을 계속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건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했던 예배가 아니야. 예배는 네가 인정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영광받기 위한 건데, 왜 너는 매주 네가 영광받으려고 예배를 하냐고. 왜 네가 인정받으려고 예배를 하냐고. 내가 받았으면 됐지. 왜 네가 인정받지 못해서 왜 네가 괴롭냐고. 오늘 하나님께서 그 밤에 저를 무섭게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저를 위해서 제 야망과 싸우기 시작하시는데, 한 달 내내 비를 보내주셔가지고 비 오는 날마다 제 야망이 좌절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우연이 없어요. 여러분, 왜 하늘에서 한 달 내내 비가 떨어져요? 그거는 뭐냐면 제 구원과 제 거룩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일어나는 모든 일이 내 구원을 위한 사건인 거예요. 그런데 이 야망이 얼마나 지독하냐면, 야망이 좌절되니까 그렇게 좋아하던 비가 싫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 야망이 이렇게 심각해요.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 제 야망을 꺾잖아요? 그러면 제 아내도 저의 원수가 될 사람이에요. 저는. 네가 내 야망을 꺾고? 너 때문에 내가 네 야망이 꺾였어, 이러면서 제 아내까지도 원수로 만들 사람이 저인 거예요. 즉 그 엉망진창이 예배에서 문제는 뭐냐면, 하늘에서 내리는 비도 아니었고 제 앞에서 뭘 하든 상관없이 떠드는 아이들도 아니었어요. 문제는 뭐냐면,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이 발람의 교훈, 내 안에 엄연히 존재하는 이 니골라당의 교훈이 바로 그게 문제였던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저는 굉장히 교활한 고등기복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좌절감이 예배를 사모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룩한 절망인지 제 야망인지 저 스스로 분간이 안 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저는 이전까지 몰랐어요. 말씀을 보기 전까지는. 제가 이렇게 예배가 실패할 때마다 속상해하는 게,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내가 이렇게 속상해하나 보다, 내가 꽤 괜찮은 사역자인가 보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보니 그게 아닌 거예요. 이 애들이 인정받고 싶은 내 마음을 자꾸 좌절시키니까 그게 싫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예배예요? 이게 무슨 하나님을 향한 번제예요? 나를 위한 예배죠. 여러분, 인간의 교활함이 뭐냐면, 사람이 타인만 속이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도 감쪽같이 속인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게 제 힘으로는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게 뭐냐면, 발람의 교활한 꾀로 인해서 성병으로 24,000명의 백성이 죽어갈 때 비느하스의 창이 음란의 죄를 범하고 있는 죄인들의 염통을 정확히 뚫어서 그 재앙이 멈췄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날 하나님께서 말씀의 검으로 제 안에 있는 죄의 염통을 정확히 꿰뚫어 주셨어요. 네가 오늘 괴로운 이유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가 아니라 네 야망이 좌절됐기 때문이야 라는 저의 숨겨진 죄를 정확히 꿰뚫어 주신 거예요. 그러자 재앙이 그쳤어요. 어떻게 그쳤는지 아십니까? 제 죄를 보니까 그날 밤에 잠을 잘 잤어요. 그리고 다음날 비가 오는데도
아이들이 너무너무 조용했던 게 아니라 여전히 애들이 떠드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전히 떠들었지만 그걸 보는 제 마음이 예전처럼 괴롭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 이 아이들이 이렇게 떠들고 있지만 한마디라도, 한 말씀만이라도 귀에 들어가면 돼 라고 하면서 예배에 몰입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내 구원을 위해서 쌓으신 가장 큰 원수가 누구였습니까? 제 안에 있는 저 자신이에요. 진짜 원수는 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내 구원을 위해서 나와 싸워주실 때가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시면 여러분은 백전백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내 구원을 위해 내 밖에 있는 적과 싸우시지만 내 구원을 방해하는 나와도 싸워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안전해요.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괴롭게 하는 원수가 아니라 나와 싸우러 나타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나한테 도대체 왜 이러시냐고 항변하시는 게 아니라 말씀 가운데 순교하세요. 그러면 마침내 구원의 힌도를 다 받아서 내 충성된 증인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적용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와 싸우러 나타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싸우는 분으로 나타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그 또한 나의 구원을 위한 사랑임을 믿으십니까? 그 또한 나의 구원을 위한 사랑임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구원을 방해하는 내 안의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내 구원을 방해하는 내 안의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은 무엇입니까?